자, 오늘 레위기 강의는 레위기 24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It shall be a statute forever in your generation 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12절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을 찌어 낸 순결한 기름을 켜기 위하여 네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잔불을 켤지며 아론은 회막 안 증거궤 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대 위에 등잔들을 끊이지 않고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12를 굽되 매 덩이를 에바 10분 2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매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요 그 아비는 애굽 사람 된 자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여호와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 어미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또 우리를 데리고 오셨으며 또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처음 여호와 하나님이며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신 우리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면서 성경을 기록할 때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가서 목욕 재개를 하고 그 단어를 기록하였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하나님께 대하여 경외하고 두려워한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듣지 않고 행하지 않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고 너무나도 가볍게 거역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나는 도무지 거역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또 가볍게 회방질을 해야 됩니다. 징벌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악을 행하기에 담대하다 하였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도 그 육신이 죽지 아니하니 우리가 죽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거룩히 여기며 그 이름을 경외하고 그 이름에 대하여 알고 그 이름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익힐 때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무겁게 여기고 그 말씀에 내가 온전히 지배당하는 자가 되어졌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진중하고 무겁게 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주제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대로 지키지 않아야 될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죠.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입니다. 영원한 규례라는 말은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말이고요. 우리가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뛰거나 가볍게 여겨도 된다라는 말은 절대로 아니 될 것입니다. 자, 너희는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자, 여호와께서 다바로 하사 모세를 향하여 아마로 하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 다바로 하여 아마로 하라. 처음과 나중에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께 7일을 지키라. 자, 처음 이제 14일까지는 땅의 일이 맞춰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15일은 은혜로 채워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15일은 초막절이고요. 초막절은 하나님의 씨를 뿌려서 처음 열매를 거두고 그 뒤에는 이제 열매들을 추수하는 게 초막절이 됩니다. 근데 그 초막절을 여호와께 7일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7일 동안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라 그랬고요. 8째 날에도 여호와께 번제를 드려 거룩한 성회로 레컴하여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후에 해방된 성회니 모든 메라카 일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너무나 명백하게 절기, 모에드라는 말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 거룩한 성회, 절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상태가 되는 것이지 그냥 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라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후에 해방된, 즉 우리가 해방된, 포로에서 석방된, 죄가 덮여진, 가려진 성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메라카 일을 만들지 말라. 자, 메라카는 천사들이 하는 일인데요. 어떤 천사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온 천사들이죠. 그들은 육신을 입었으나 그 속에 있는 것은 천사입니다. 그래서 영이잖아요. 그러므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으니까 그 일을 하러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만들지 말라는 거고요. 이 절기는 여호와께서 분리하여 부르시는 애탐 거룩한 성회라. 여호와께서 분리하여 세상으로부터 분리하여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백세계를 내신 거룩한 성회가 됩니다.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라 그랬는데요. 우리말에는 화제라고 번역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번제인데 이 번제는 이제 단어가 다르죠. 그래서 이 화제를 드리는데 또 번제, 소제, 제물, 관제. 그래서 소제는 곡식가루 드리고요. 제물은 희생제물이고요. 그리고 관제는 이제 맨 나중에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번제, 소제, 제물, 관제는 4대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바르의 날과 날에 여호와의 안식으로, 말씀의 날과 날에 여호와의 안식으로, 여호와의 안식이 환도뼈 홀로가 됩니다. 그리고 바드 세 번의 다른 바드로 이제 하나가 되는 거고요. 또 좋은 희생, 그러면 희생으로는 역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또 환도뼈 홀로가 되고요. 바드가 되죠. 그래서 홀로 네 번의 이제 바드가 되는 거죠. 다른 바드, 지금 환도뼈에 대한 바드가 되는 거예요. 환도뼈 바드에 대한 다른 바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서원으로 또 모든 서원이 환도뼈 바드가 되고요. 홀로가 다른 바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 네 번, 세 번, 네 번, 네 번이 나오는데 다 세 번이 이루어지고 안식으로는 세 번이 이루어지고 결국 마지막에는 다 삼켜지는 것까지 네 번, 4대에 걸쳐서 나오게 되는데요. 또 모든 자원제가 또 환도뼈 바드가 되고요. 그 다음에 홀로 또 다른 한편 바드가 된다는 건데요. 이렇게 여호와께 분리하여 드리는 것이라 진실로 7월 15일에 땅의 열매를 모으고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 에트 절기를 지키라. 처음 날에도 안식일이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일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은혜의 날, 땅의 일을 마치고 은혜가 되는 날에 땅의 열매를 모으고 지금 아사프 한다는 거죠. 7일 동안 여호와의 에트 절기를 지키라. 처음 날에도 안식일이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이라. 여덟째 날은 항상 세상 끝에 있을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고요. 메시아 왕국, 즉 이사야서 65장 이후에 나오는 메시아 왕국을 말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처음 레컵 날에 종려나무의 손에 영광의 나무 열매와 시내의 담보가 있는 버드나무 띠의 나뭇가지를 취하여 여호와의 면전에서 7날을 기뻐하라. 매년 7날 동안 여호와의 에트바 절기를 지키라. 우리가 이제 이 종려나무 손의 영광의 나무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게 되고요. 율법이 그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말하고요. 생명나무를 말하는 거고요. 시내의 담보가 있는 버드나무 띠의 나무까지는 역시 율법을 말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된 것을 말하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면전에서 7날을 기뻐하라는 거고요. 매년 7날 동안 여호와의 에투 절기를 지키라.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7월과 7월에 에트바 절기를 지키라. 모든 이스라엘 원주민은 초막에 거하라. 7월과 7월은 이제 해마다 7월과 7월에 에트바 절기를 지키라는 거고요. 모든 이스라엘 원주민은 초막절에는 초막에 거하라는 거고요. 7일을 초막에 거하라. 이스라엘 에트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애우탐 나갈 때 초막에 거하게 하신 것을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이 초막에 거한다라는 말은 이제 이 땅에 있는 초막은 우리가 이제 그 숲꽃이라고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메시아 왕국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 초막은 또 성전이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이 말은 나는 처음 여호와요 나중 여호와라는 말씀이 되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향하여 여호와의 에트 절기들을 다바라 하니라. 그럼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여호와의 절기들을 다바라 했다. 이 말은 무교절을 포함한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을 포함한 초실절, 그 다음에 수상절이라고 하는 초막절을 설명을 드린 거죠. 물론 그 안에 안식일을 다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모든 절기들에 대해서 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 바로 좀 말씀을 했다라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초막에 들어가서 살게 하신 것은 처음 때의 사람들에게도 해당하지만 대부분 메시아 왕국에 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이제 오늘 1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다바로 하사 모세를 향하여 아말을 하시니, 이제 우리는 너무나 여러 번 말씀을 했던 거죠. 여호와께서 다바로 하사 모세를 향하여 아말을 하시니, 그런 말이죠. 여호와께서는 계명을 이루어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모세에게는 30을 이루라는 말씀이 되는데요. 경작해 지키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이 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게 다음 강해에 또 나오게 됩니다. 자, 2절인데요. 이스라엘 에트 자손들을 향해 빻은 정결한 올리브유를 취하여라 명하라. 빛이 오르도록 끊임없이 등불을 켜라 그랬는데요. 이스라엘 에트 자손들에게 취하라고 명하라는 말인데요. 무엇을 취하라? 빻은
정결한 올리브 기름을 취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취하라고 명령하는데요. 빻은 정결한 올리브 기름을 취하라고 하라는 거죠. 그래서 올리브 기름을 취해서 빛이 오르도록 등불을 계속해서 켜라는 거죠. 성경 전체에서 올리브 나무를 감람나무라고 다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어에는 단 한 번도 감람나무라고 한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람나무는 중동 지방에는 존재하지 않고 중국이나 다른 지방에 있는 건데 번역을 할 때 올리브와 감람나무가 비슷하게 생겨서 아마 그렇게 사용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결코 올리브 나무가 감람나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감람나무라고 번역을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거나 업신여기는 것이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감람나무를 기름을 만들어서 그걸 가져다 하나님의 성소에 불을 붙이면 나답과 아비후가 이방의 불을 사용하여 여호와의 향로에 불을 붙여서 죽은 것처럼 죽어야 되는 겁니다. 왜? 이방의 기름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정결한 감람유가 아니라 반드시 올리브유를 사용하여야 하고 언제나 빛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항상 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빛은 태초의 빛을 말하고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하야하라. 그러니까 뭐 존재하라 뭐 이런 뜻도 되죠. 하야하라. 그랬더니 빛이 하야하고 하야하였다. 라는 말씀이 됩니다. 근데 이 빛은 그림자 빛이죠. 근데 이 빛이 장차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오실 것을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인데요. 빛이 하야했다라는 말인데요. 빛이 하야했는데 하늘 공창의 하늘에 빛이 하야했는데요. 땅 위에 밝게 비치라 그랬더니 그렇게 하야하고 하였다 그러는데 여기서 빛은 오르가 아니라 마오르인데요. 그 마오르가 라메드가 붙여서 마오르타가 되는데요.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럼 장차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될 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빛이 끊어지면 안 되는데요. 등불과 햇빛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등불은 햇빛이 오는 순간 등불은 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켜는 거죠. 자, 3절인데요. 아론은 절기 장막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의 면전에 끊임없이 에트바 배열하라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했어요. 모에드 장막, 절기 장막 증거궤가 있는 휘장 바깥에서 아론이 배열하는 거예요. 에트바 아론이 배열하라는 건데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배열하는데 여호와의 면전에 끊임없이 배열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는 건데요. 지성소 바깥이고요. 그러나 성소 안에. 그럼 이제 지성소의 휘장과 성소 안에 떡상 맞은편 촛대의 불을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불을 여호와 앞에 끊임없이 배열하는 건데요. 이것은 영원한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고 하십니다. 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주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언제나 꺼지지 않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불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주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그 불은 영원한 빛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이 빛인 우리 안에 있으니까 언제나 꺼지지 않고 우리 안에 빛이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4절인데요. 정결한 촛대, 이제 등대를 말하죠. 촛대 위에 에트 등불을 여호와의 면전에 끊임없이 배열하라.
이 말은 뭐 앞에 말이나 뒤에 말이나 비슷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나? 이 정결한 촛대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결한 깨끗한 촛대 위에 에트 등불을 배열하라. 여호와의 면전에 끊임없이 배열하라는 건데요. 이 깨끗하다라는 말은 누룩이 섞이지 않았다. 이제 촛대는 자체는 촛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고 촛대 위에 등불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좌우에 세 가지씩이 있고 등잔과 꽃받침이 있는 촛대에는 7등잔이 있습니다. 이게 등대인데요. 촛대라고도 하고 등대라고도 하는데 여기 가운데가 환로뼈 줄기고요. 양 옆에가 세 가지 줄기씩 있고 그 다음에 꽃과 꽃받침이 있고 등대가 있는데요. 꽃과 꽃받침이 세 번이고요. 다른 편에도 세 줄기가 있고 등잔이 있고요. 그래서 환로뼈 등잔과 더불어 전부 7개의 등잔이 있어요. 그래서 불이 7개의 불이 완전하게 되는 거고요. 가지도 줄기도 7개의 줄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줄기를 뭐라 그랬죠? 카네라고 했어요. 이 카네가 뭐라고요? 정경이라고 했죠. 잣대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기 7등잔의 불을 항상 붙이는데요. 그리스도가 빛을 내는 거고요. 낮에는 하나님이 보이신 빛이 있기 때문에 낮에는 꺼도 됩니다. 그러나 밤에는 항상 이 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항상 불이 켜져 있어야 하는 거고요. 낮에는 켜지 않고요.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켭니다. 아론이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배열하여야 된다. 이 말은 우리말로는 정리하여야 된다라고도 했는데요. 이제 배열이 되는 게 맞고요. 항상 거기에 정결하게 있어야 되는 거고 정결한 등대는 누룩이 섞이지 아니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아몬드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요. 아몬드라는 말은 이 살구가 아닙니다. 아몬드는 샤카드라고 하기도 하고요. 루스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견과류예요. 견과류. 그런데 살구는 과일이죠. 절대 맞지 않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레미야 1장 12절과 12절을 보면 우리가 조금 알 수 있는데요. 예레미야 1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야하고 하야하니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는데 여기 이제 샤카드죠. 샤카드 막대기를 내가 보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샤카드 막대기는 살구나무 아니고요. 아몬드 나무입니다. 아몬드 나무. 그러면 이제 여호와께서 그렇게 대답한 이사야에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야타부하게 보았도다 라고 하는데요. 내가 그것을 샤카드하여 지킨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샤마르하고 같은 의미를 가진 이게 말하자면 다른 단어인데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런데 토베스트에는 안 나오는데 그 바이블 렉스에는 너무나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 말을 지켜서 그 말씀 위에 내가 지켜서 그것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뭘 만들겠다는 거예요? 살구나무 즉 아몬드 나무 막대기를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죠. 누가 봤어요? 예레미야가 본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서 그걸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지키는 거 아닙니다. 원어 성경은 모든 걸 말해 주십니다. 너무나 명백하게 아몬드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샤카드 또는 루스 또 우리말에는 그 야곱이 자기 외삼촌 집에 있을 때 그 나무를 다른 말로 번역을 했는데요. 다 아몬드가 됩니다. 자, 5절인데요. 고운 가루를 취하여 에트와 떡 12를 굽고 10분의 1 둘로 한 떡으로 하여 하라 그랬어요.
고운 곡식 가루를 취하여 떡을 굽는 건데요. 에트하 12의 떡을 만들고요. 굽고, 그리고 10분의 1 둘을 이제로 하야 하는데, 한 떡으로 하야 하는 10분 1이 둘이 되게 하나의 떡으로 하야 하라라는 말인데요. 근데 떡은 12개를 굽게 됩니다. 고운 가루로 떡 12개를 굽는데 10분 1은 둘을 한 떡으로 하야 하는 거죠. 하나는 처음이고 하나는 메시아 왕국으로 한 떡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6절인데요. 에우탐 2줄로 6개를 배열하여 두되 정결한 슐한 위에, 지금 떡상이죠. 떡상 위에 여호와의 면전에 두라 그랬어요. 두다. 그래서 에우탐 2를 두는데요. 군대에 그러니까 2줄로 두는데요. 한 줄에 6개씩 배치를 하는데요. 이 줄은 군대의 줄이고요. 여기는 군대의 배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정결한 슐한 위에 여호와의 면전에 정결한 슐한 떡상 위에 배치하라는 말이죠. 그렇게 두라는 거예요. 자, 떡 12개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말한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군대 차바가 되는 것이므로 군대의 줄과 배치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나의 군대, 만군의 여호와, 이 만군이라는 말이 군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의 하나님이라니까, 군대의 하나님이니까 군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이 군대라는 말인데요. 그래서 군대의 줄과 배치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떡 12개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말하고 그 떡들은 군대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떡들 진설병은 여호와의 군대요. 여호와께서 드셔야 할 군대가 됩니다. 두 줄인 것은 처음과 나중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한편이 처음이고 다른 한편이 나중인 건데요. 등대, 첫대가 환도뼈 줄기에서 한편으로 셋, 다른 한편으로 셋, 처음과 나중으로 표현된 것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율법과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율법과 복음의 의미를 첫사람과 나중사람 아담으로 우리가 분명히 이해가 되는데, 이걸 그냥 율법과 복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자, 7절인데요. 정결한 유향을 배열 위에 주어 하야하고 하야하라. 떡으로는 여호와께 기억나게 하는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배열 위에 주라. 정결한 유향을 배열 위에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어서 하야하고 하야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떡을 기억나게 하는 번제로 여호와 앞에 드리라는 건데요. 이 유향이라는 말은 흰색 향기가 나는 유향이라는 뜻인데요. 정결한 흰색이 나는 향을 떡들 줄 위에 주어 하야하고 하야하라 그랬는데요. 정결한 흰색이 나는 향. 근데 향에 무슨 흰색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향에 불을 비춰서 피우면 연기가 하얀 게 올라가죠. 그래서 정결한 흰색이 나는 향을 떡들 위에 주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떡들 줄 위에 둔다는 떡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군대라고 했죠. 군대들이 올라가면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으로 올라가게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떡들로 여호와께 기억나게 하는 번제로 드리라. 향에 무슨 색이 있겠습니까? 아마도 태울 때 흰색 연기가 나는 것으로 보이고요. 떡 진설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기억나게 하는 번제가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기억나게 되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드셔야 되죠. 자, 우리 8절인데요. 안식과 안식, 날과 날.
안식일에 여호와의 면전에 끊임없이 배열하라.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영원한 언약이니라. 그랬어요. 안식일 날, 안식과 안식, 날과 날에 면전에 배열하라. 누구의 면전에? 여호와의 면전에 계속 배열하라.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영원한 언약이니라. 안식일, 곧 처음과 나중의 안식일을 아마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안식과 안식, 날과 날이라고 이렇게 나누기는 했는데 그게 안식일과 안식일이라는 의미로 처음과 나중에 안식일을 이렇게 말씀한 것으로 그렇게 보인다라는 말이고요. 여호와의 면전에 끊임없이 군대처럼 배열하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들과 영원한 언약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은 항상 뭐예요? 내가 너를 데리고 간다. 내가 너를 데리고 왔으니 내가 너를 데리고 가겠다. 이게 언약이에요. 그게 복이고요. 하나님의 언약은 어두움 가운데에서 빛으로 마귀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께로 그렇게 오는 게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은 뭐야? 할례라는 말도 영원한 언약이라고. 좀 할례는 뭐라 했죠? 남자의 생식기, 즉 씨가 나오는 것을 살짝 베는 거죠. 그럼 베면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오죠. 그러면 씨가 피를 흘리면 어떻게 해요? 언약이 성취가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성취가 돼요? 어둠에서 빛으로 오게 되고요. 마귀의 권세 아래서 누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고요. 그게 영원한 언약이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배울 때 배우기는 했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다 많이 잊어먹고 생각이 잘 안 나죠.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하나가 모두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인 것이 생각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궤에는 뭐예요? 돌판이 2개 있죠. 그리고 속죄소 위에는 케루브와 역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죠. 완전한 구원의 약속입니다. 왜? 처음 케루브가 데려오고 나중 케루브가 들어가고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증거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율법과 복음이죠. 돌판이잖아요. 근데 다 구원의 약속입니다. 또 떡상과 촛대 그리고 분향단이 완전한 구원의 약속이 됩니다. 또 성소의 휘장 또는 외벽 휘장들도 다 구원의 약속인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성막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입니다. 자, 9절인데요. 아론과 아들들은 라부 후에 거룩한 것이므로 거룩한 마콤에서 먹고 하야하라. 여호와께 번제이고 영원한 규례니라. 그랬는데 여기서 뭘 먹으라는 거죠?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떡을. 아론과 아들들은 하야하라. 거룩한 마콤에서 먹어서 하야하라는 건데요. 왜 그것을 먹냐? 후에 거룩한 것이므로 먹으래. 뭐가 떡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라부 후에 거룩한 것이므로 거룩한 마콤에서 먹어서 아론과 아들들이 하야하라. 그럼 아론은 대제사장이죠. 그러면 아론의 아들들도 역시 대제사장을 하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그 떡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라. 영원한 규례는 영원한 규례. 이 여호와의 면전에 배열한 떡 위에 정결한 유향을 주고 여호와께 기억나는 번제가 되게 한 그 떡을 아론과 아들들이 거룩한 장소에서 먹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를 제사장이 먹는 것이고요. 제사장이 먹는다는 것은
장차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군대를 다 먹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이 떡을 백성들이 먹는 게 아닙니다. 백성들은 먹혀야 되는 거지 자기가 먹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제 예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사도 예수님이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었대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안식일에 했다는 말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랬어요. 다윗이 그 솔로몬에게 이제 쫓겨서 이제 솔로몬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쫓겨서 도망 다니는데 이리저리 도망 다니다가 이제 그 성전으로 도망을 갔어요. 근데 그 성전이 그 아히멜렉인가 한 사람이 제사장으로 있을 텐데 거기로 도망을 갔는데요. 그 이제 소년들과 함께 같이 갔는데요. 그래서 시장에서 먹을 게 없느냐고 했더니 그 제사장이 안식일에 올렸던 떡을 물린 게 있는데요. 그건 누가 먹는 거냐면 제사장이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여러 가지 일을 대화를 나누고 이제 정결하냐, 뭐 여자를 가까이 한 적이 있느냐, 뭐 이리 물어보고 그 떡을 주어서 다윗과 그 소년들이 먹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 말을 잘못 이해를 하면 다윗도 뭐 다른 사람들도 먹었으니까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함께한 소년들은 뭐 제자들을 말할 수 있겠죠. 그들이 먹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먹고 제자들도 먹는 거죠. 누구를 먹어요? 군대들을 먹는 겁니다. 그게 떡을 먹는다는 거죠. 자, 10절인데요. 후와 후의 이스라엘 여자 아들 곧 애굽 남자의 아들. 그럼 이제 이거는 아들은 동일한 자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여자이고 애굽 남자의 아들이 됩니다. 그러면 나는 우리 어머니의 아들도 되지만 아버지의 아들도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여자의 아들이지만 곧 애굽 남자의 아들이라는 얘기고요. 그 아들이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진에서 이스라엘 여자 아들과 이스라엘 이씨 남자가 싸우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이샤의 이사의 아들이 근데 그 이스라엘이 후와 후의 여자죠. 그리고 애굽 남자의 아들. 그러니까 후와 후의 이스라엘 여자 아들이 곧 애굽 남자의 아들이 나가서 진에서 싸워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가운데 진에서 싸운다는 건데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과 이스라엘 바이시죠. 남자와 싸우게 됐다라는 말이에요. 후와 후에 이스라엘 여자가 애굽 남자 사위에서 난 아들인데요. 이스라엘에 이방이 들어와서 낳은 아들 곧 섞여 사는 무리가 됐다라는 뜻인데요. 이방에 누룩이 들어간 아들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의 진에서 이스라엘 남자와 싸움이 났어요. 물리적 싸움일 수도 있으나 여기서는 하나님께 대한 싸움인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1절인데요. 이스라엘 여자의 아들이 에트 이름을 모독하고 에트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겠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는 겁니다. 모독하고 찔렀다라는 뜻인데요. 모독했다라고. 그리고 천하게 여김으로 즉 저주했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본래의 의미는 가볍게 여기다 천하게 여긴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여김으로 에트바 이제 말하자면 아들을 모세를 향해 들어가니 어미의 이름은 슬로미시고요. 그리고 단지파의 어떤 사람 디브리의 딸이더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여자의 아들이
찔렀다라는 뜻인데요. 모독했다라는 거예요. 에트 이름을 가볍게 천하게 여겨. 그래서 에트가 모세를 향하여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아들의 어미는 슬로밋이고요. 디브리라고 하는 단지파 사람의 딸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모독하다는 이 회방한다는 성령 회방자에는 회방한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고요. 가볍게 여긴다. 천하게 여긴다. 하나님의 이름이 가볍고 천하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면 가볍고 천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도 알고 그 이름이 주는 의미도 알고, 그러니까 하야 아세르 하야도 알고 처음 여호와와 나중 여호와도 알고 석저서 위에 케루브와 케루브도 알고 씨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도 알고, 이런 걸 아는 게 말하자면 거룩히 여기는 거죠.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회방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에트바를 모세를 향하여 들어가니 그 어미의 이름은 슬로밋이고요. 그리고 단지파의 디브리라는 사람의 딸이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싸움을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고 회방한 자가 이스라엘 여자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애굽에 누룩이 들어간 이스라엘 여자의 아들이 에트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가볍게 여김으로 그를 데리고 모세에게 들어갔다는 말인데요. 누룩이 들어가면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게 되고요. 사람의 교훈과 계명이 들어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번역에서는 저주하였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회방한다,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 주신 언어로 하신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달라진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알고 믿고 또 그렇게 주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집에 그 여호와 증인들이 와서 잠깐 대화를 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히브리어가 본래 모음이 없었다는 걸 알아요. 근데 모음이 없었는데 자음으로만 했는데 지금은 이 번역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역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서 무슨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히브리어를 무시하는 게 결국은 하나님을 회방하는 거고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역된 성경으로 백날을 연구해봐도 하나님의 이름이 하야 아세르 하야인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단 헬라어로 번역이 되는 동시에 성경은 이미 많이 변개가 됩니다. 그런데 그걸 온 세상의 교회가 헬라어로 번역이 된 70인역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 번역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라는 말은 안 하죠. 신령한 사람들이라고. 신령하기 무슨 개뿔이시네. 그러면 그러면 히브리어하고 똑같이 번역을 해야지 왜 거기에는 거인족들이 나오고, 즉 다시 말하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가이아의 복수인 기간터스가 나와서 왜 신화에 나오는 사람들이 거기 나오냐고요. 이게 달라진 거잖아요. 왜곡된 거고요. 변개된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어떤 목사는 막 거인족의 뼈다고 찾으러 다니죠. 성서고고학자라고 하면서 막 같이 찾아다니죠. 거인족의 뼈다구를 찾아다니는데요. 그러면서 그 거인족이 골리앗 족속이라는 거예요. 골리앗. 그 골리앗이 어디죠? 그 암몬 족속이죠. 암몬 족속인가. 어쨌든 뭐 틀리더라도 골리앗의 한 어떤 종족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거인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인족이라고 말하는 그 본래 히브리어는 네피림이라고 해서 네필이죠. 즉 나팔에서 유래한다는데요. 떨어진 자들을 말합니다.
어디서 떨어졌겠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떨어진 자들을 말하는 건데요. 근데 그들이 강해요. 왜냐하면 스스로 강한 자거든요. 그래서 용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 틀린 거죠. 번역되어서 달라졌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는 게 여호와 증인들이고요. 그리고 세상 교회가 그렇게 주장합니다. 올리브 나무가 감람나무가 된 것과 아몬드 나무가 살구나무가 된 것은 너무나 명백하게 왜곡된 것인데 그렇게 이해하고 믿고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한 것이고 가볍게 여긴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하야아세르하야라고 했는데 하야아세르하야라고 부르고 그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은 잘하는 거죠. 그런데 하야아세르하야를 번역을 해놓고 번역도 제대로 하지도 않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번역을 해놓고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믿고 있으면 망한 거죠. 달라진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한 것이 됩니다. 우리는 여러 번의 번역을 거치면서 말씀이 어떻게 왜곡되었는지 너무나 많은 것을 보았는데요. 특히 위로부터 나야 한다는 말을 거듭나야 한다는 것으로 바꿈으로 위로부터 나야 한다는 것을 전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나는 알지 못했었다 라고 말을 해도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했는데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 말하죠. 누가복음에서는 뭐라 했어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왔는지는 주님이 말도 안 하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아냐? 주님이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누구에게? 니고데모에게.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거듭난다라고 했으니까 그걸 본 어게인이라 다시 태어난다고 그랬는데요. 다시 태어나는 거 아니고요. 위로부터 온 걸 알아야 돼요. 위로부터 온 거를 알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또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을 기이히 생각지 말라 그러는데 거듭나야 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내가 너에게 위로부터 나야 한다라는 말을 기이하게 생각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보면 그래 너는 몰랐어. 그러면 내가 너 용서해 줄게.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 이조시대 때 사람들이나 막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그 먼 옛날에 살던 사람들은 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몰랐었는데 그럼 용서한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몰랐던 거는 예수님이 복음이 증거되지 않아서 모르는 게 아니고요. 바벨탑 사건으로 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흩어졌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레위기에서 명백하게 애굽의 풍속을 쫓지 말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그 신뢰를 보여줍니다. 이 경우에 사람들이 어찌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여 모세에게 데리고 들어옵니다. 섞여 사는 누룩이 만드는 아들, 누구의 아들? 이스라엘 여자의 아들. 그가 애투 여호와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고 그리고 회방을 한다. 왜 가볍게 여기고 회방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 사람들이 어찌해야 할 줄을 알지 못해서 모세에게 데리고 들어옵니다. 자, 12절인데요. 감옥에 분리해 가두어 두고 여호와의 레헴 말씀 위에 있다. 말씀 위에 있다라는 말은 은혜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죠. 감옥인데요. 감옥은 미슈마르인데요. 슈마르는 이제 그러니까 말씀의 감옥이 됩니다. 감옥에 분리해 가두고 여호와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더니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데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명령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고요. 자, 이제 너희가 제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키라는 영원한 규례가 무엇인지 히브리어로 알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서 번역된 성경으로 영원한 규례를 찾아서 삼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긴 것이 됩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형벌을 보면 돌로 쳐 죽일 것이라고 하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보면 돌로 쳐 죽이는데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명령을 다 하고 나서 결국 그 명령 아래서 이 사람을 돌로 치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자를 돌로 쳐 죽일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다 돌에 맞아 죽는다는 말이야. 그럼 이제 자기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만 모르는 게 아니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모르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되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죠. 또 멍청한 소리 하는 겁니다. 하느님, 그러면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은 다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답을 좀 기다려봐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을 하면 나한테 물어보는 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답해 줄 거라고 믿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호소를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내게 그렇게 반문하는 것은 하나님이 틀렸다라는 말을 하려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에게. 하나님께 하나님 틀렸습니다. 이렇게 말을 못 하잖아요. 왜냐하면 혹이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 나는 천벌받을 게 두려워서 거기다 못 하는 거예요. 그게 참 웃기죠. 믿지도 않으면서 혹시 이걸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그분이 진리입니다. 그분 외에는 진리가 없고요. 하나님 한 분과 세상 중에 누가 오느냐. 세상은 다 틀렸고 하나님만이 옳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야 구원이 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만이 옳지 않고 많은 다른 게 옳은 게 있다면 그러면 거기도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옳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다수의 의견을 따라 하나님을 능멸하려는 것은 돌에 맞아 죽을 일이 됩니다. 제가 이런 강의를 하는 것은 말씀을 듣는 분들이 돌에 맞아 죽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자기가 좋은 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이해된 대로. 그럼 번역이라는 게 들었으니까, 이게 히브리어는 들어본 적이 없고 번역 성경만 들어봤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번역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10사람 놓고 귓속말로 처음부터 맨 끝에 막 한 100m 간격으로 사람을 두고 귓속말로 뭐를 전했으면 10번째 사람에게 다른 말이 나옵니다. 분명히 다른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을 했는지 최초로 말한 사람을 찾아가서 무슨 말을 했냐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합니다. 최초에 말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말했는데 히브리어로 물어보지 않아요. 번역 성경을 택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거고요. 그게 하나님을 무시한 거고요. 그게 하나님을 회방한 거예요. 하나님의 히브리어로 말했는데 히브리어로 들어야 회방이 아니지 다른 말로 들으려고 하는 건 회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잘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따위로 가볍게 그리고 무시하고 회방하는 일을 아무 꺼리낌 없이 하고 있는 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겁게 그리고 진리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야 이거 안 하면 내가 죽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조금 바뀌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고요. 무시하는 거고 회방하는 거. 여러분 무겁게 목숨 걸고 성경에 그렇잖아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고 했는데 목숨을 걸고 지키는 인간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그리고 무오하신 처음 여호와이며 나중 여호와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나는 도무지 그 말씀을 거역할 수 없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나는 거기에 절대 복종하겠노라 하는 이런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가볍게 여기고 가볍게 거절하고 가볍게 자기의 마음에 맞는 대로 해석을 해버리면 하나님을 회방한 것이요 하나님을 저주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최초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언어가 히브리어인데 번역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오인하는 오해에서 그것을 믿고 있는 자들은 다 망한 자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깊이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